자, 오늘 말씀.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네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들 좀 봐주겠습니다. 다 외우시라고 문자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천천히 시작.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좀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자,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무엇을 얻어? 예, 영생을. 영생이 어디에서? 예, 성경에서 영생이 오는구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듣고 읽고 쓰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그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겠다, 안 읽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 안 외워야 되겠다? 말할 필요가 없죠? 자, 다 같이.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자, 한번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예. 자,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이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 사람 옆에. 자, 너희가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를 저하고 해보려나 봐. 예, 너희가 성경에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 5장 39절 말씀. 예. 자, 마스크를 써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예. 그 월드 비전이라고 국제 구호단체, NGO 단체가 있습니다. 이 월드 비전에서 세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가?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어디?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1위. 자, 그런데 또 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따로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선호하고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할까? 의외로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방송실에서 가능하면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보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응원이 필요한가 봐. 좀 격려가 필요하고 뭔가 좀 힘이 필요한가 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1위로
그렇게 인기 있는 구절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집을 세우면서,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호수아 1장 9절도, 로마서 10장 19절도, 또 마태복음 4장 4절, 계시록 1장 3절, 지금 우리가 쭉 구약도 신약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생.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 성경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 예수가. 다시 한번.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쓰면, 제대로 연구하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설교를 들으면 누가 보여야 돼?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이면, 사실은 제가 설교 제목을 성경을 보면 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영생을 얻는다. 뭘 얻는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길어서 그냥 앞에만, 성경을 보면 누가 보인다? 예수가 보이면 무엇을 얻는다? 할렐루야. 오늘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큰 뉴스가 됐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의 뉴스가 늘 나오듯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다. 이것이 빅 토픽 뉴스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큰일 났어. 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 보면 뭔가가 있는데,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범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거 보면 또 좀 이상하고, 그래서 뭔가 트집을 잡을까 했는데 마침 딱 걸렸어. 그게 뭐냐? 안식일 날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 심지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해서 어떤 생각까지 가졌느냐. 오늘 요한복음 같은 5장 18절 말씀,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앞에 보세요. 성경 보셔도 되고, 요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여기요, 이로 말미암아, 그 말은 안식일 날 이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내세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대답에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 잡아서 바람 허무한 인생을 산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돈 벌기 위해서 산 사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산 사람, 자기 어떤 꿈을 위해서 산 사람,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그 비전이 자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살다가 그 비전을 이루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종교가 어쨌든 나라가 어쨌든 피부색이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내세가 달라지고 그의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도대체 예수님은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기 직전에도요 빌라도가 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조차도요 예수님이 누구냐 계속 질문을 하고 호기심도 가지고 의문도 가졌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뿐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니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누가 진리를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앞부분을 할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느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그는 거기서부터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난 그 신발도 잘 들지 못하겠다. 근데 그분은 뭘로 세례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이렇게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증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만큼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인정하고 너희가 믿는 세례 요한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의심하고 내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변호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훌륭하지만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너희에게 보인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더 큰 증거 누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증거. 아버지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증거도 훌륭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구의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해. 아니,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자, 여기 보세요. 교회에 잘 나와. 안 빠지고 잘 나와. 그런데 믿음이 없어. 왜 그럴까? 아니,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고 아버지의 증거도 있는데 안 믿어. 교회에 잘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 왜 그럴까? 그 해답이 오늘 요한복음 5장 38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해답이 있네요. 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아버지가 증거했지만 뭐가 그들 마음에 없어? 말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아, 그렇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가 없다? 말씀이 없어.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가 있어? 말씀이 있어. 이게 공통점이더라고. 이 말씀이요, 이 5장 38절 말씀이 정말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 말씀이 없으니까 믿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다? 그래서 성도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성도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일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핵심은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정말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자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이 좋은 경찰관인데 이 경찰이 말이죠,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강도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체포해가지고 데려가면서 너무 이제 불쌍하니까 또 자기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한테, 야, 너희들 강도 짓하고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강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냐? 아, 그랬더니 그 잡힌 강도 가운데 하나가 말이죠, 성경에 보면 강도한테요, 내일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강도도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보다는 낫네. 말씀을 안 해, 말씀을 알아.
어디서 듣기는 들었나 봐, 이놈들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귀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온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없는, 말씀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가 보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무슨 성경? 구약 성경. 너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내가 보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요.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읽고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그 다음 27절,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27절,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하고 걱정하고 힘이 없어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2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설명하셔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듯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성경을, 여기서 성경은 무슨 성경? 그래서 여기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다른 성경에 보면 시편까지도 나와요. 시편, 선지자, 모세오경,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져요. 성경을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주실 때, 설명할 때 뭐가 밝아져? 시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아, 그 말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동안에는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랐어. 같은 동행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아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누가 보여? 누가 보여? 예수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 그렇죠. 여기 여러분도 저도 영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영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주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떠나가신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다음에 여러분 넷째 줄부터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나.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뭐 했다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령님이 눈을 밝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가장 복받은 자가 누구냐? 목사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마음에 팍 와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읽기 전에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내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죠. 오늘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한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자,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자분들만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뭐 이게 좀 안 맞네요. 이게 안 맞아.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다고? 예수를 보고 뭐 하기까지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했더라. 아브라함도 누구를 봤구나? 예수를 봤구나. 아브라함도 예수를 봤는데 이 시대에 예수를 못 봐? 그거 큰일 나. 자, 요한복음 5장 46절 볼까요? 우리 남자분들이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뇨.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누구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구나.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45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 주님. 따라서 합시다. 주님.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모세가 쓴 것도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구약의 가장 중요한 분, 가장 핵심적인 바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무슨 두꺼운 책, 무슨 제사에 관한 책,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구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고도 예수를 봐야 되고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오늘 제가 한번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구약의 문제. 여러분들은 100점을 맞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몇 점을 맞아야? 100점. 100점에서 1점만 부족해도 천국 가기 힘들어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100점을 맞을 수밖에 없다. 왜냐? 제가 정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내니까. 정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정답이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분이라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마스크 썼지만 꼭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구약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배려심이 많잖아요. 신약 성경을 갖고 예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본고사 구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고사. 지금 이제 세 가지 문제는 예비고사. 예비고사 대답도 뭐다? 자, 신약 가지고 우리 예비고사 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직 대답 못 하신 분 없죠? 누구시다? 오케이, 좋아요.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죽으시고 지금 빈 무덤으로 되어 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시킬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면 심판이 없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100점 맞았습니다. 100점. 자, 이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구약. 자, 창세기 문제를 내겠습니다. 창세기.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고 가죽옷, 짐승의 피가 흘린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할렐루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예언하셨는데 사탄의 머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누구? 정말 믿습니까? 사탄의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죽음의 권세인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발랐는데 그 잡았던 어린 양은 나중에 보니까 유월절날 자기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제자들에게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하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레위기에 보니까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러 태워서 드렸는데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 몸과 피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드린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했는데 그 높이 달린 놋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높이 달려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죽음과 사망의 모든 그 병에서 치유를 받고 나음을 얻게 되는데 그 높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신명기서에 보면 살인한 사람이라도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어. 뭐가 있어?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살인자도
건들지를 못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은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바로 그 피난처인데, 바로 그 피난처 되시는 분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시다? 누굽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다? 자, 그럼 우리 피난처 예수 한번 찬양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은 거센 바람 그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예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문제 낸 게요,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대답은, 그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모세오경뿐입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모든 선지서,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와 예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사사기는 뭡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얼마나 어두운가, 얼마나 캄캄한가, 그게 사사기.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돼요. 그러므로 따라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보이면 아까 다시 뭘 얻는다? 그렇지. 뭘 얻어요? 그럼 여러분, 영생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영생,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꼭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 이거 빼놓지 않고 꼭 말씀하셔요. 꼭 나를 믿어야 된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 누가 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뭐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 예. 이 아는 것, 믿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알아야 믿게 되고 믿어야 아는 것이죠. 영생은 곧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아까 구약 성경은 다 통과했어요. 구약 성경 시험은 다 통과돼. 답을 다 알려줬으니까 다 통과했어. 근데 여기는 답은 알려주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책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마지막 시험 문제 내고 마치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이 다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자기 어디? 안에 뭐가 있대? 증거가 있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 자기 마음 안에 증거. 누구를 믿는 자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 증거는 분명한 게 증거예요. 내가 봐도 분명하고, 집사님이 봐도 분명하고, 장로님이 봐도 분명하고, 판사가 봐도 분명하고, 검사가 봐도 분명한 게 그게 증거거든요. 법적 용어예요. 증거는 희미한 건 증거가 될 수 없어. 확실하고 분명한 게 증거인데 그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자기 어디에 있다? 안에 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자기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죠.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예수를 믿으면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그 누가 질문을 한다면, 지금 제가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답을 하셔야 돼.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 나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지금 속으로. 말하면 틀리면 창피하니까 속으로 대답. 나는 이런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게 저는 분명해요. 저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이 확실해요. 여러 가지 증거. 저는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저는 성령의 불도 받았어요. 은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요한일서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어떤 증거를 얘기하느냐?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자, 11절 다 같이. 이게 증거래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 거? 뭐 주신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성경, 예수, 영생. 다시 한번. 성경, 예수. 그죠?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영생을 주실 거요? 주신 거요? 그죠? 주신 것. 이미 여러분 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 여기도 영생을 주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어디에? 내 안에. 밖에 말고 내 안에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대요. 권사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임종 때가 가까워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막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장 가장 그 마음이 급한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근데 자녀들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눠요. 믿음이 있는 자녀, 믿음이 없는 자녀. 믿음 있는 자녀는요, 물론 어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슬픔이 있죠.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보혈 찬양하고 구원의 확신 갖도록 또 질문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마 이 권사님이 좀 믿음이 좀 그랬나 봐. 믿음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도 이 딸이 가서, 딸이 이제 집사님인데, 엄마 예수 믿지? 믿지. 그럼 엄마 혹시 이제 이 세상 떠나도, 엄마 이 세상 돌아가시게 돼도 천국 갈 수 있겠지? 글쎄. 글쎄. 그러면 그냥 딸 마음이 그냥 아이고,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하는, 엄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 또 일주일 있다가 또 가가지고, 엄마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요? 누구더라?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어떻게든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갖게 하려고 그냥 애타는 마음 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빠지지 않고 가가지고 계속 예수님 입장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가서 또 한 5일째가 되니까 영의 눈이 열렸나 봐. 그 딸이 말이죠, 어머니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라고. 어머니 죄를 위하여, 어머니 죄가 다 용서받은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영생 얻은 거 믿지? 믿지. 그 다음날 또 가지고 또 하니까 엄마가 이제는 어느 그 시점에서 이제 엄마가 임종을 앞두고 화가 난다. 또 딸이 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만 좀 해라. 나 이제 됐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 얻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준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 말이죠. 식탁 위에다가 평상시에는 여러분 지갑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집에 가면 식탁 위에다가 이거 놓고요. 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단다. 식사하면서 야, 너는 영생 얻었냐? 한번 좀 물어봐요 좀. 영생을 어떻게 얻느니? 야,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러더라. 가족.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도적이 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셋째 줄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더 풍성한 영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다 펴봐요. 찬송가 436장 다 펴보세요. 436장. 우리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436장 보면 후렴에 보면, 자, 후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우리 4절 말씀, 4절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립시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낮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믿고 얻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뭘 누리는 거다? 영생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